오늘은 영원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엔이 재정립한 연령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태어나서 17세까지가 마이너리티, 미성년자고 18세부터 미국이 말하는 시니어,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여기까지 아직 노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80세부터 99세 사이가 드디어 노년이고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나이를 수동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는구나.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나이를 들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도 하고 데이케어도 나가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또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이거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의 노화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기 나이에, 호적상의 나이에 0.8을 곱하면 이제 실제 나이가, 몸의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세다 그러면 58이 40세, 60세다 그러면 48살, 70세다 그러면 56세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에 보면 옛날에 30대 선수는 거의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30대 선수들이 20년에 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결혼 풍조도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20대면 남자고 여자고 다 결혼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즘은 30 넘어서들 결혼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의 또 다른 영웅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인 그의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85세가 된 지금도 놀랍게도 그는 the same passion, 동일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늙지 않는 에버그린 그 갈렙의 그 패션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오늘 제목이 영원한 청년입니다. 바로 저기서 따온 것입니다. 자, 갈렙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산지, 영어로 보니까 아까 힐 컨트리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헤브론은 900m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웬만한 가나안 땅이 다 내려 보이는 것이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은 아낙 자손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낙담시켰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장본인이 이 헤브론 지역에 산다는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체격이 월등하게 컸으면 정탐꾼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 마치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이거 모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유턴하자.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외쳤지만 그 외침은 저들의 통곡과 원망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8년 동안을 저들은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자이언트, 거인이 있음을 봅니다. 이쪽에는 신체적 거인, 그리고 이쪽에는 믿음의 거인입니다. 이 동네에는 골리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갈렙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거인입니까? 덩치가 큰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자입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입니까? 그의 키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신분과 소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여러분, 비 오는 바다 혹시 구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치 않은 광경이죠. 비가 바다에 아무리 쏟아져도 바다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다가 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비야 와라. 갈렙은 바로 바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다수가 부하내동하고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요셉의 시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갈렙은 정말 45년 동안을 육신의 나이는 이렇게 늙어갔지만 그의 마음의 나이는, 그의 영적인 나이는 어쩌면 그렇게 늙지도 않고 에버그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같이 듣지 않았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 지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진정한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 그런 거인이 지금 들어있어요. 다만 어떤 분은 그 거인이 잠자고 있거나 어떤 분은 그 거인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거나 그 차이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대 안에 거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계속 잠자게 하면 안 되겠죠? 흔들어 깨우면 되는 겁니다. 거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년에 이 믿음의 거인들, 그 거인의 그 길을 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 앞에는 이런 넘어야 할 높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강력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사실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장애물 앞서서 내적인 장애물과 그리고 넘어야 할 난관들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신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분 문제 그러면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갈렙도 그런 문제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분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다른 곳에서는 그나스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겐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방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 족속에 속한 지파이지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함께 정식 유대인 12지파에 속하지 못한 그냥 주변에 있는 이방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다가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 나온 그런 잡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그 히브리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죠. 그때 좀 이렇게 이방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 갈렙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내추럴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아주 대표적인 선봉 지파였죠.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맨 첫 번째 장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항상 선두였습니다. 어떻게 이 잡족 출신인 그니스 족속 출신인 갈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것도 저
소수 지파가 아닌 아주 주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소속될 수가 있었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 생존하였을 때에 이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잖아요. 정탐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체격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만 해야 되고,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바로 이 갈렙이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출신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 출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들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 오면서부터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의 신분 하강을 경험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는 그런 기득권, 여기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미스터 리, 미시스 킴 소리 들으면서 이제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같이 또 잘 이렇게 정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정착을 못하고 또 되돌아가는 분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믿음의 행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은 요즘 출신을 굉장히 탓한다고 그래요. 전에 없던 표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난 흙수저, 너는 금수저. 이거 한국 신문 안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출신이 이러니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건 아주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새로운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소확행 정도는 저도 알겠는데 이생망 이런 말도 또 나왔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한국말이야 불어야 뭐야 그랬더니 이번 생은 망쳤다. 여기서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 보이지 않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금수저, 흙수저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 우리가 2차례 이곳에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가끔씩 저도 떠오릅니다. 여기 있는 1000번째 기도 카드함도 그분이 다녀간 흔적입니다. 그분의 메시지 중에 정말 우리의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분이나 타고난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런 과거를 여지없이 다 드러내면서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었던 자기 같은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운명을 탓하거나 신분을 핑계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몸으로 간증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의 장애로 갈렙이 극복했듯이 믿음으로 잘 이기고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에게는 또 다른
넘어야 할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열등감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갈렙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반드시 그 옆에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태어났고, 그리고 출애굽을 같이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탐도 같이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세대 중에 이런 사람은 이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의 그림자처럼 늘 같이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한때 상당한 시간을 함께 나란히 갔던 두 사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갈렙 자기 자신은 여전히 팔로워의 위치에 남아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에 많은 차이와 그리고 변동이 생기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점이 달랐다면 모를까? 오랜 세월을 한 페이지에서 나란히 가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 밑에 남아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그 느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송인규 교수가 쓴 세 마리의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을 오래전에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리의 여우 길들이기 책 제목이 그래요. 왜 여우가 나오나 봤더니 인류 역사상 이 여우는 한 번도 길들여진 적이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나 고양이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잖아요. 심지어 돼지도 기르더라고요. 그리고 뱀도 이렇게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작은 공룡처럼 생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혹시 애완용 여우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도 여우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쁘고 귀여운데도 전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꾀가 많은지.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마음속에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세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망, 질투,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성가대가 제일 솔직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배고픈 건 참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겠다. 누가 조금 잘 된다 그러면 괜히 안 들을 땐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속이 편치를 않은 거 있죠. 이거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이게 바로 여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 가지고 안 되고 인격 가지고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세 마리의 여우마저 잘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길들이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차원이 열린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사실 갈렙도 믿음의 영웅이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 속에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갈렙이 그날 이후로 시무룩하게 텐트 안에 있었더라,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뭐 여호수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말 먼 시야를 가지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시야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의 꿈과 비전은,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청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 젊게 사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세월을 타지 않는 믿음의 심지를 잘 붙들고 이렇게 세월을 뚫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그 남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축복을 기꺼이 받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한때 경쟁자였고 한때 동료였고 한때 친구였고 한때 오랜 세월을 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지냈던 친구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주셨을 때 그는 기꺼이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축복을 기꺼이 받았던 것입니다. 참 마음의 인간적인 그런 심리적인 열등감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던, 외부에 있는 장애물을 이기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장애물을 아름답게 잘 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게 또 하나의 장벽이 있다면 8학년 5반이라고 하는 나이의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20대나 30대가 저 고지를 어려운 곳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40대, 50대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대도 아닌 85세의 노인이 그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들고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집니다. 하기 싫어진다기보다는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물불 안 가리고 마음껏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저도 아직은 바쁠 때는 그냥 우리 교회 현관문 열고 이제 라비로 올라올 때 그냥 2칸씩 막 이렇게 한꺼번에 갑니다. 저도 알고 보면 좀 급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난간을 이렇게 핸드레일을 잡고 조심조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노인 갈렙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무슨 객기일까요? 무슨 믿는 근거가 있었지 않을까요?
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allowing, God helping me.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는 곳을 그분께서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 자기는 껍데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었지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굳이 이렇게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것은 누가 봐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을 누군가 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밑에 있는 평지를 정복해도 산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항상 적의 감시하에 있는 셈이 되지요. 이것은 안전하지 않고 늘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희를 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고생이 되지만 이 수고를 잘 감당하면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 속에는 이런 깊은 동족에 대한 배려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결혼식 때 가족 대표로 인사하러 나오신 우리 신랑의 친척 장로님께서 아주 이상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랑 신부는 주의 종의 가정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이 부부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오지, 사지, 험지로 이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가족의 인사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 가정을 너무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기대와 또 기도가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위험에 처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나의 실패 속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갈렙이 구했던 헤브론, 그 이름의 뜻은 참 아름답습니다.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이 헤브론은 지금도 가면 아브라함 부부의 묘소가 거기 있고 이삭 부부의 묘소가 거기 있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 부부의 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조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헤브론은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선조가 여기 묻혀 있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긴장이 늘 있는 지역이라 성지순례 팀이 가도 좀처럼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들이 안식하고 있는 그곳, 갈렙은 참 안팎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나이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정복한 결과 그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그는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이 수준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평지에 머무십시오. 그러나 좀 더 친밀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헤브론으로 가십시오.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심적으로 아주 긴장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인간적인 감정도 이것을 잘 소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 회기년도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교회 온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